오늘 또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뭐 천둥번개도 치고 비도 많이 올 것이다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날씨도 괜찮고 뭐 햇빛도 잠깐 뜨고 그러니까 야 이거 비가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우산 안 들고 나갔어요. 예보는 들었지만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죠. 당하면서 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좀 피신할 곳을 찾습니다. 근데 이 피신할 곳을 잘못 찾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급해서 큰 나무 밑에 가 있다가 벼락 맞는 수가 있어요. 그 오두막에 가서 있다가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피신이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비를 피하고 가지 그 맞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기야 뭐 요즘 랩런트들은 피 맞고 다니는데 이 갑자기 비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 맞아서 죽을 사람 없어요. 왜냐 비 오고도 끝일 거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오는 비에 당황은 하잖아요. 그리고 피신은 하잖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노아시대 때 40주야를 쏟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 올 거라고. 홍수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비 올 것이니까 이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까지도 비가 안 쏟아졌어요. 근데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고 비를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 40주야를 낮밤으로 계속 쏟아본 거예요. 그때 어디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피할 데도 없어. 어디로 갈 데도 없어. 우리가 오는 비는 뭐 이건 안 죽는 거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 40주야를 쏟아붓는 비는 이거 죽는 비예요. 홍수로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예고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뭐 홍수가 아무리 쏟아져도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홍수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잖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예고가 있었어요. 예고가. 하나님이 이제는 9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다 쳐 죽일 것을 그 예고했거든요. 그러나 그때 첫 것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고한 게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피 바른 집은 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믿고 피를 바른 집은 산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도 피 발라야 되고 애굽 사람도 피 발라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피를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데 진짜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 다 첫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주 편안한 곳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요. 자,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예요. 노아 시대 얘기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얘기인데 그럼 이 시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언이 뭐냐?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심판이 오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14, 15,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 얻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있을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과거가 아니요, 지난 거 아니요, 지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미래와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자, 과거는 뭐냐?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발판 삼아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과거는 믿음의 발판이에요. 그 믿음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와 오늘도 미래와 그 미래가 오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져야 과거는 발판이 되는 축복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신 세상과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신자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는 분명히 달라요. 신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넘어 미래,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사는 지금 불신 세상이에요. 다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신이 종 된 것도 몰라. 자신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지금 이 세상에 종 돼서 종 노릇하고 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종은 뭡니까? 여러분, 종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된 게 종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게 종이에요. 로마에 속국이 된 게 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걸 모르면 아니 왜 강대국이라고 약한 나라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포로 삼느냐 이래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은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모르니까 자기가 종된 것도 모르고 지금 노예와 포로로 살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종 노예 포로 됐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묶여져 있느냐?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는 얘기지만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못 빠져나온 게 뭐냐?
이 사단과 죄라는 것을 통해서 못 빠져나온 게 뭐냐? 이게 나예요. 여러분, 나 중심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끝까지 나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요. 끝까지 나 중심이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자기 중심이고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못 빠져나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는 건 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중요하지. 나. 천국이 지옥이고 나요, 나.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게 나 중심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잡혔고 신자는 쏘가서 계속해서 여지없이 믿음하다가 자기, 믿음하다 자기, 갈등이 많아. 왜냐? 믿음이 안 생기거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질 않거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세계 복음하는 증인 삼을 거고 암만 얘기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그리고 내게 남는 건 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 중심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서 쏘아가지고 맨날 나나하다 죽는 거고, 신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희미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계속 사단이 건들면서 나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생기고, 나 땐 기분 나쁘고, 나를 감정을 건드리니까 기분 나쁘고, 나라는 것을 자꾸 건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교회 다가 낙심하고, 교회 다니다 시험 들고. 결국은 뭐냐? 나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현실도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도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이지, 보이는 돈이지, 보이는 자리지, 그 이면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영적보다 중요한 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자리, 이게 누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그 2절의 말이 중요해요. 고통의 때가 이르니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외적인 핍박과 외적인 환경과 이런 것으로 오는 고통도 있지만 진짜 고통은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결국 자기 사랑하는 게 고통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이에요. 자랑은 내가 성공해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거 인정받고 돈이란 게 있으면 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예요. 왜냐?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내 상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로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때는 외모도요. 그 친구, 누구야, 얼굴 많이 뜯어고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가수. 여러분 진짜 내 얼굴 만족합니까?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성형해도 이게 만족하질 않아. 돈으로 만족합니까? 돈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지금 머스크라는 사람이 무슨 코인인가 돼지 코인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사람들이 막 했다가 원래 이 사람이 막 말 한마디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람들이 왁왁 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공에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빨리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구별의 기준이 뭐냐? 구별된 기준이 뭐냐? 부자 가난한 겁니까? 성공한 거 실패한 게 구별된 겁니까? 지식인 무식자가 구별된 겁니까? 잘생긴 거 못생긴 게 구별되는 겁니까? 똑똑한 거 말 못하는 게 구별된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믿음이냐 아니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복음을 믿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는데 복음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 그게 구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됐다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은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내게 임하여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복음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복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증인돼요. 이게 전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하나로 구별됐고 복음 따라가는 기도가 되고 복음 따라가다 보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되니까 말씀 기도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저녁에도 강조했죠. 오직 복음, 이 복음이 기준돼야 된다고. 이게 기준되지 않으면 힘 없어요. 나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뭐냐? 힘이 또 있다고요, 힘이. 진짜 힘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힘이 자기요. 나도 힘이 있어. 뭐가 힘인데? 돈이 있거든. 그래서 힘이 있어. 뭐가 힘인데? 나는 권세가 있거든. 뭐가 힘인데? 나는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세상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라고? 절대 아니에요. 세상 것은 한계가 와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은 영원히요, 영원한 거. 내가 가질 때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둘째 주 이전의 말씀이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전에 어떤 말씀 들었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힘이에요. 보배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으니 이 말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사도인데 자꾸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시비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도냐? 너는 자칭 사도지. 이런 공격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사도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의 직을, 사도의 직을 나는 감당하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4장 8절도 그런 말씀했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힘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게 낙자가 떨어질 낙자 아닙니까?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탁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쫙 처지고 깔아앉고 눌려지고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낙심할 일이냐? 신자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낙심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나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에 힘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지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부분 내용이 바로 세 단어, 세 이런 주제로 쫙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낙심하지 않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무슨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느냐? 불신자는 이해하지 못해요. 겉사람만 알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속을 몰라요, 속을. 속사람을 몰라요. 그러니 모르니까 그 속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내 안에 나가 속사람이라는 것도 몰라요. 내 안에 나가 속사람이라니까. 사람이 겉만 보고 그 사람 압니까? 속을 봐야 그 사람 알지.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벌써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조금만 들어보면 속에서 나와요. 생각으로 나오든 말로 나오든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요. 왜냐? 속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흑암의 영, 사단의 영, 세상 주관하는 영, 거기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이거보다 다른 거예요. 자, 본래 인간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껍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껍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본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통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언제 이 영이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 떠나서. 본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렸어.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그 속사람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육은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이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모든 인생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고 살아. 말씀 모르고 살아. 말씀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겉은 사람인데 속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 떠난 타락이에요. 타락은 내가 세상 거에 빠져가지고 오만 때만 짓 하는 게 타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 떠난 게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오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육신 타락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 떠나서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건 뭘로 살아요? 겉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잠깐이거든요. 우리 사는 인생이 잠깐이에요. 그 잠깐 인생이 겉사람에서 사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중심이 뭡니까? 오직 중심이 의식주밖에 없어.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가 중심이야.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관심이 그거고 중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속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32장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 때문에 지금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삶이 영으로 살았는데 영이 죽고 육으로 살면 육 때문에 맨날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하루 종일 그런 속에 살고 어떤 데는 잠잘 때도 잠이 안 와서 그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도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그 끝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태복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그 형상이 금수 보라지 현상이라. 금수 있잖아요. 새, 벌러지, 짐승.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짐승, 버러지,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형상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우리 속에 남는 건 사람이 우상이고 짐승이고 벌러지고 이 세상께 우상화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인생이 금수 벌러지 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지 사람이 벌러지 되고 사람이 짐승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영적으로 죽으면 사는 게 벌러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린 다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다른 힘이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진짜 알고 가셔야 돼요. 세상은 낙심할 일 많아요. 세상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힘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불신자는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살지만 신자는 가져놓고도 복음 가지고도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복음 가진 사람 뭘 하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인생의 낡아자, 살구꽃이 피고 저처럼 이렇게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맷돌이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창문이 닫히고 눈이 어려워지고 새소리에도 깨는 게 귀가 이게 어두워지고 밑두기도 침이 되고 이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점점 늙어지니까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내게 금줄이 풀리고 이제는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낡아지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동안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동안 아니잖아. 늙어지면 전부 쭈글쭈글하고 다 그러지.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올해 70 아닙니까? 70 거울 보니까 70 같아. 늙었어 얼굴은. 원래 얼굴 쭈글쭈글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가면 낡아지는 게 정상이지. 내가 20대처럼 얼굴을 다시 피고 만들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겉사람은 늙어져.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속사람이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을수록 뿌리가 내려지고 삶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뿌리 내리면 열매가 맺어져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는 먹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야, 갈수록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행복한 복음을 누리는 게 달라요. 누리는 게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 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 것하고 복음 속에서 인생을 복음으로 산 사람하고는 그 고백이 달라요. 그 누림이 달라. 그렇죠? 아무리 내가 깨달아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속에서
계속 말씀 듣고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발은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거라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하얗게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은 세월이 가서 노인이 돼도 복음 속에 있다면 그게 영광이고 영화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경험된 것이. 그게 이만큼 좋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복음 속에 있으면 늙어서도 우리가 이상하게 죽지 않아요. 제일 사람들이 두려운 게 이상하게 죽을 것 같잖아요. 이상한 말,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다가 죽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꽃도 늙은 데다 속도 그렇게 돼버리면 그 후대들이 아이고 저분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그런데 나이는 늙었지만 저분이 말만 하면 인생이 저런 거로구나. 복음 가진 삶이 저런 거로구나.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노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늘 낙심해. 늙어서도 낙심하고 늙어서 낙심한 소리하고 불신앙한 소리하고. 그는요 복음이 없거나 복음 가졌는데 복음을 누리는 게 없어서 그래. 복음 속에 말씀을 듣지 못한 뿌리가 안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가 되면요 복음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섭섭해. 뭐 먹으면 니들만 먹냐? 나지만 주고 지네께 몰래 가서 숨어서 먹고 말이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디 가면 니들만 구경 가냐? 나 안 들고 가냐? 또 어디 가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낙심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요. 근데 복음 누려지면요 낙심할 게 없어.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이 능력인데 안 그래? 보배라니까 보배. 솔직히 안 먹어도 괜찮고 먹으면 조금 더 좋고 안 가도 괜찮아. 가면 좀 좋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른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잠시요. 잠시 아닙니까? 우리 현재라는 것은 현실로 보는 건 잠깐이지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 잠깐 보일 뿐이지 그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쁜 사람 봐도 잠깐이지 조금 지나면 아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만 지나면 좋은 게 아니요. 잠깐이지. 안 그래요? 현실로 볼 때는 잠깐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집에 살아도요. 그것도 잠깐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도 잠깐이요. 세상 건 잠깐이요. 근데 때로는 잠깐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잠깐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잠깐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내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잠깐 오고 내 안에 영원한 복음하고 비교됩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라니까. 그거 붙잡으셔야 돼.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즐거다는 보고가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은 환난도 핍박도 다 넘어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환난 당하면 좀 참아. 왜냐? 참으면 좋은 날이 오니까. 오늘 본문도요. 불신자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영광이 오니까 그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좋은 말 많잖아요. 네가 참으면 분명히 참는 자는 복이 있어.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러분 복음 없이 참으면 상처가 돼요.
그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복음 빼버린 좋은 말은 결국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내 안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참는 걸 넘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참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은 자꾸 참으라는데. 근데 참을 수 있어요. 뭘 붙잡으면?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어린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말해 여우가 말이요 내려와가지고 닭을 물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 생각이 그러게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나. 그래 밥 먹어라. 근데 그 다음날 여우가 내려가지고 오리를 물어갔어. 그래서 봐라 그래 하고 참았어.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또 내려와서 또 닭을 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여우 잡으려고 덫을 놨어. 덫을 놔가지고 여우를 잡았어. 잡았는데 얼마나 화가 난지 분풀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우를 저거는 그냥 죽이면 안 돼. 저건 고통받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집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였어. 그랬더니 여우가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몽땅 태버린 거예요. 화나서 여우 고통 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에게 화를 입혔다는 거지.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그게 참는 겁니까? 세상은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인지위덕이라고. 참아야 덕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 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 많아. 종교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참는 게 아니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낙심할 일이 와도 그 낙심할 일의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거꾸러져도 거기에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복음만 붙잡은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온다니까 역사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이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슴에다가 금부치를 보배를 짊어지고 다니면 못 다녀.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뭐 좋은 거 담고 다니면요 알잖아요 벌써. 이 사기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간 사람 사기꾼 너무 잘 알아요. 벌써 폼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둑 맞을 일이 없어. 뺏어갈 수도 없어. 왜냐? 안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60년으로 봐도 한계가 있어요. 2.0이 최고 좋은 눈 아닙니까? 근데 그 눈으로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60년 눈 가지고 한계가 있는 눈 가지고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2.0만 있으면 그 너머도 있는데 그 한계 여기서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 너머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 그 무식한 사람이죠. 시편 14편 1절에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굉장히 똑딱하고 바른 소리 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 사람 하나님 보여주면 그 사람 사기꾼 쳐요. 사기 쳐요. 하나님 벌써 아시고 그럼 못 볼 사람 못 보는 거예요.
볼 사람 보는 거고.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이거 축복이에요. 안 보이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보배의 복음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 이끌어서 여러분들 인도해서 저 천국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 영혼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복음이에요. 그걸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견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떠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견인해 간다까? 어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건데, 그러나 실상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믿어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심을 알게 되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게 되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걸 알고, 믿어야 내가 천국 갈 때 이거를 알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증거를 봐야 믿겠다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여러분들 자꾸 자꾸 이게 증거를 봐야 되겠다는 그 불신앙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여? 나는 왜 이렇게 안 나타나? 내게만 역사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증거도 없어? 나는 예수 믿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나는 응답도 없고. 그게 자꾸 불신앙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를 봐야 믿습니까? 그 증거를 보려면 성경에 기록된 증거만 봐도 충분해요. 성경에 기록된 증거만 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것마다 증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잘 통과한 게 증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보였잖아요. 아니, 사복음서 예수님이 증거를 그만큼 많이 보였잖아요. 사도행전의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그만큼 증거를 보고도 또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계속 끝까지 증거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고,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증거를 보이지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 왜냐? 믿음은 반드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은 사실이니까. 맞죠? 오늘 믿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요, 그 약속이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경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배운 그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붙잡고 갈 말씀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누려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난 뭘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긴, 주일날 말씀 주신 거 생각하고 사는 게 기도예요.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게 기도예요.
현장에서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설교 실컷 듣고 오늘 그 말씀 딱 맞는데 문만 나가면 그 말씀이 그건데 그거 놓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아서 그래요. 그죠? 제대로 말씀 들으면 어쩌면 내가 나갈 때 이 말씀이 이쯤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 맞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그게 언약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맞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안 맞으니까 현장 가서 계속 말씀 놓치고 사람 말에 맞춰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말에 맞춰 사니까 얼마나 기둥이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맞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보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배 복음 줬어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것은요, 이미 가진 복음을 누리세요. 돈을 누리지 말고 자리를 누리지 말고 사람을 누리지 말고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자, 말씀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들었으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복음 받은 것을 내가 기도라도 하세요. 마음이라도 먹어야지. 에휴, 나는 암만 말씀 들어도 나는 그렇다고 그거 속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 딴 거 누리지 말고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 말은 잘 누리는지 몰라. 밤새도록 사람 말 누려. 그 들은 소리 가지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아이고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참 두고 보자. 밤새도록 묵상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통성기도 하면서 울고. 여러분들 진짜 복음 누리세요. 그 사람 말 붙잡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속사람으로 사세요.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7처럼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셔야 돼. 왜냐?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하시면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언약을 누리고 복음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